산유화 시를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김소월이신데 산유화는 산에 있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있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 사는 작은 새요. 산이 좋아 산에 사노라네.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제가 김소월 시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산유화, 이게 산에 있는 꽃, 아무도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깊은 산중에 혼자 피었다가 쓸쓸히 지는 꽃을 생각하면 인생이 다 덧없다. 인생 무상. 세상 사람들이 인생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6학년 4반인데 나이가 60이 넘어보니까 그동안 악착같이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루려고 했던 것들도 사실 그만큼 노력만큼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늘었다 할지라도 그게 오래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진짜 인생이라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인생이다. 사실 대통령이 됐든 뭐 재벌 회장이 됐든 잘생긴 영화배우가 됐든 뭐 부와 명예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게 뭐 가봐야 몇 년 가겠어요. 그게 뭐 길게 몇십 년 그것도 못 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구나. 이게 천국만 영원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옥도 영원해요. 크리스천들이 아닌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딨냐 너 죽어봤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팩트다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교회 다니면서도 죽어 보지도 않아서 실감 안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실감 별로 안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갔다 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실감 나겠어. 그랬는데 이게 사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하나님이나 천사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넘게 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인 존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결국은 영적인 존재를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체험을 하니까 실감을 가는 거예요. 실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다가 내가 실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귀신은 더 했죠. 우리는 귀신은 다 기피하잖아. 두려워하고 귀신은 평생 안 만나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결국 정신질환자였는데 이 정신질환자들에게 귀신 쫓는 이 축사기도를 하면 또 다른 인격체들이 나타나는 거야. 뭐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들이 드러내는 기이한 그 체험을 하면서 귀신이 진짜
우리 주변에 버글버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내가 체험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천국이 있겠구나. 당연히 지옥도 있겠네. 그게 믿어지더라니까. 지옥을 갔다 와야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안 가도 믿어지더라니까. 그때부터는 야, 지옥 안 가야 되겠네. 야, 가스불에다 손가락만 한번 지져봐. 화상 입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내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더 해가봐요.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가야지. 천국은 그냥 지옥만 안 가면 가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지. 안 하면 당연히 지옥에 간다는 이게 두려움이랑 공포가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내가 너무 괴로워서 회개를 철저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죄와 싸우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천국이 실감이 안 날 때는 신앙도 내가 실감나게 할 수가 없어.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겠지. 아니, 그러면 살아가는 이유 중에 이 세상 사는 거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믿어지시고 그래서 말씀 뜻대로 살려고 애쓰시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영적인 체험을 못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어지는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가 대체 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하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체험을 통해서 이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저도 인생이 폭망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성령이 계 있으면 이렇게 내가 지옥까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뒤졌더니, 성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찾으면 만나주겠다.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구절을 내가 신명기 4장 29절과 에레미야 29장 13절 또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다, 이런 얘기 또 많이 나오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내가 이거 왜 없었던 것처럼 전혀 처음 보는 얘기처럼 이렇게 생각했냐 보니까 그 전에는 성령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하고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쳤던 것인데, 내가 성령이 없구나 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겠다. 쉬지 말고 찾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 당신의 내가 종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꼭 만나주셔야 돼.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그것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의 용사를 양육하면서 영혼 구원 사역과 가정 단위로 공격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을 이루는 가정 구원 사역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 내가 너를 병 고치는 능력도 줬다. 내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다 했는데 아는 지인이 이 정신질환이 걸려서 이게 미쳐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우리 집사람의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축출 기도를 하면서 이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을 제가 목격을 하고 기도를 해서 3일 만에 귀신이 나가고 정신질환이 치유가 되어 정상으로 돌아온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것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야 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낫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셔서 표적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 부르는 기도했더니 말하자면 내가 믿는구나.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이런 영적 존재가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있겠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진리잖아요. 진리는 절대 불변하는 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근데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능력은 뭐 그 당시에 끝났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현대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관념적인 하나님과 관념적인 귀신들과 종교행위들, 예배 의식을 참여하거나 뭐 종교 행사, 봉사 뭐 이런 걸로 자기들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종교주의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부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진짜 종교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아무리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속내와 목적이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해서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의예요. 이게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옥에 던져지신 것처럼 이 시대 현대 교인들도 종교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얘기 알 수 없죠. 사실 제가 이 기도를 한 끝에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사역도 열어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 동안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사실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원 고치는 것도 맨날 하다 보면 그냥 일일 뿐입니다. 그냥 늘 맡겨진 사역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엄청 기쁨이 생기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처음에는 놀라움도 있고 성취감도 있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며 산다는 게 이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야, 세상에 아무리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어도 뭐 이루어지지 않아서도 낭패감에 절망감에 살았었고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뻐했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서 내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진짜 경이로운 선물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이 기도만 하면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맞아요. 친구들도 얼른 일깨워줘야겠어요. 빨리 와서 얘기해줘야 돼. 얼른 얘기해야겠어요. 얼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